열왕기하 14장 15장 말씀인데요. 아,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 그의 부항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도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런데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마샤가 한 일들 중에서 뭐냐면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어도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행한 것은 잘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 못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나라가 굳게 섰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였는데 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했느냐면 자녀들을 죽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느냐?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해요? 강해졌죠. 그렇죠? 견고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7절에 보면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도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그래서 에돔과 싸워서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또 다른 아마샤의 부족했던 부분이 또 이제 나와요.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 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여기서 이제 대면하자고 하는 것은 싸우자는 얘기, 전쟁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에돔과 싸워서 승리를 얻었는데 우리가 에돔과 싸워서 이겼다면 북중 이스라엘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천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뭐냐면, 야, 네가 에돔과 싸워서 이겼다고 그렇게 네가 교만하게 떨지 마라. 예, 우리하고 전쟁하면 니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 보면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에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여기까지 읽으면 성벽을 어떻게 했다고요? 헐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해요? 견고해졌어요. 그리고 에돔과 싸워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해요?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에돔과 싸워 이기게 하셨는데 성벽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 아마샤가 무엇인가 잘못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한 일을 누가 지적하죠? 아하스가 하죠. 요아스가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즉 성벽이 무너진 것은 남쪽 유다 왕 아마샤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요아스가 한 잘못은 뭐예요? 교만. 지금 이 잘못한 일이 뭐예요? 뭘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성전에 있는 것을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늘 나눌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가 견고하게 되었고 에돔과 싸워서 이겨서 또 성을 탈취해서 그 성이 대대로 유다에 속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쪽 유다에 힘을 주셨다고요. 힘을.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요. 성벽이. 아니 힘을 주었는데 왜 무너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힘을 제대로 사용을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준 건 이방인과는 싸워서 이기게 하고 같은 민족끼리는 싸우지 말 것을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그 힘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나라를 견고하게 해야죠.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우리가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힘으로 적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이겨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요. 우리가 공격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공격을 누구로부터 받느냐면 북쪽 이스라엘로부터 받아요.
근데 이 북중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하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북중 이스라엘이나 남중 유다나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들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남쪽 유다는 또 어떻게 나오느냐?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6절로부터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언약을 하셨느냐? 다윗을 중심으로 했고요. 또 북쪽 이스라엘 전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을 하셨다. 그러니까 다 언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섞여 살기도 하고 섞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서로가 어떻게 해요? 싸우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북중 이스라엘도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했고 남쪽 유다도 내가 언약해서 북쪽 이스라엘도 내가 이미 심판해서 없어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약속, 언약 때문이고 남쪽 유다도 아합과 더불어서 결혼하는 관계를 맺고 타락하여서 이미 하나님 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누구로? 다윗과 더불어 언약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있는 거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보면 우리 이제 14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자녀들은 죽이지 않고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만 죽였잖아요. 그 자녀들은 안 죽였죠. 그렇죠? 그런데 아마샤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런데 더 크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언약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나의 문제로 끌어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럼 여기에 보면 죽이지 말라고 해서 안 죽였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형제한테는 뭐를 받지 말라고 그랬냐면 이자 같은 걸 받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내가 이자를 안 받았어. 이자를 안 받고 그냥 어려우니까 뭐 원금만 받았어. 뭐 성경에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니까 그건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했어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돼요? 응? 네? 네. 뭐냐면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대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자를 받지 않는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사랑하는 일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의 가난과 힘든 삶을 이해하고 또 그러한 삶에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면 이자 받지 않는 일들은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 그런 말씀에는 순종했죠. 근데 더 큰 의미에서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일은 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그렇게 해봐요. 그럼 이제 봉사를 하면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고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 예배당 뭐 아니면 교회, 뭐 예배당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처소고요. 또 교회는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러니까 예배당과 교회는 사실은 이제 구분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칭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그냥 교회라고 통칭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예배드리는 장소이고요. 진짜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이제 봉사를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청소할 수 있어요. 식사로 봉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그 이해하는 가운데서 내가 교회에 청소를 하든 식사 준비를 하든 하는 것다. 그냥 밥을 준비하고 청소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르게 본질을 깨우치지 못하면 부분적인 것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아마샤처럼 뭐냐면 에돔하고는 전쟁을 할 수 있어서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과 싸울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시지 않고 패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돕고 계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더 큰 의미에서 본질적인 문제에서 깨우치지 못하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혼란스러워지느냐 그러면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할 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왕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도 건져 주실 것이고 풀무불에서 던져져서 우리가 그대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우리에게 하시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겠습니다 하고 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건져주어도 감사하고 내가 그곳에서 죽어도 하나님을 믿다가 죽은 것이니까 그게 또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섬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르겠느냐,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풀무트에서 건져주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겠죠. 그렇죠?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혼란스러워져요.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 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나를 골탕 먹이시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본질을 깨달아 알면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 그렇게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요아스에게 남쪽 유다와 싸워서 이기게 하셨죠. 그 남쪽 유다와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요아스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성전에 있는 여러 그릇들을 함부로 해서 탈취해서 가져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맞아요. 성벽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한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경영하지 못해서, 통치하지 못해서 성벽이 무너진 것은 남쪽 유다의 잘못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성전에 아마샤가 잘못해서 요아스가 이겨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전에 있는 기구들, 금은 그릇들을 이렇게 다 가져가고 탈취해서 가져간 것은 누구의 또 잘못이에요? 그러면 요아스의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깨우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진 건 남쪽 유다 아마샤의 문제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문들을 탈취해 간 것은 누구의 또 문제예요? 요아스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에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존시키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언약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런 가운데서 존재할 수 있는 것, 보존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언약을 소중히 여겨야 되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안 된 거예요.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셨는데 그 견고하게 하는 힘을 자기 동족, 언약을 받은 백성과 싸웠고
한때는 그 뭐냐면은 북중 이스라엘과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하나가 돼서 문제고, 또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들과 싸워서 문제고.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의 깊으신 뜻,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약속과 언약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교회 와서 청소 열심히 하고, 식사 당번일 때 식사 열심히 준비해서 대접하고,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험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와서 나도 힘든데 청소 안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 짜증난다니까요. 식사, 내가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데 식사가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다른 구역처럼 안 하기도 그렇고 하자니 부담되고, 막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교회가 어떤 곳인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곳에서 벗어나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근본적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렇게 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그 경고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 이제 너희들 어쩔 수 없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와라. 그때 다니엘을 비롯한 그 친구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그 포로로 잡혀가는 일에 잡혀가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서 자기들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는 하시지만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런 것을 바르게 깨우친 사람이고요. 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고? 70년 만에? 야, 그러면 나라 망하지.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약속한 하나님이시겠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죄인이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지 못하면 상황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인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막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그런 혼란이 많이 찾아오고 그런 일들 때문에 막 혼란스러운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근본적인 것들을 바르게 깨우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알면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렇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안 고쳐주면 나 복음 안 전하겠어요,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응답 안 하실 때 기도하면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겪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되어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내 육신에 가시를 줘서 복음 전하게 힘들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하고 내가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관계없고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든 관계없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을 그 지금 현실에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북쪽 이스라엘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했고 북쪽 이스라엘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싸우고 승리한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그렇게 다 가져가는 것, 그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요아스가 하나님을 그래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백성을 알았더라면 아마샤와 싸워서 이기고 그에게만 뭐예요? 좀 고통을 주었겠지. 그리고 성전을 어떻게 해요? 손을 안 댔겠지. 그래서 지금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들이 어떤 은혜를 입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적으로 나라로서의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언약으로, 언약 안에서 베풀어진 은혜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저도 지금 부족한 게 너무 많고요.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들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여서 본질적인 것들을 깨우치고 난 후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그들이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합당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고난을 겪어도 합당한 자로 여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고 있어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같은 사람들인데 본질적인 것을 깨우치지 못했을 때는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갔죠. 그런데 본질을 깨닫고 나니까 이 핍박이 올 때 핍박?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신 것이 이게 감사한 일이지 핍박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본질을 깨닫고 나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을 깨닫고 나면 목사가 나를 알아주면 주는 거하고 주지 않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뭐 똑같죠. 알아줘도 감사하고 못 알아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아줄 텐데 뭐.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걷어차요. 아마샤가 나라를 견고하게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야, 좀 교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렇게 했을 때
그걸 하나님의 소리를 알고 했더라면 남쪽 유다가 어떻게 해요? 견고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과 싸워서 패하고 성전에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과 싸워서 이겼다 하면 그게 뭐 그렇게 다른 건 다 몰라도 성전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힘이 있었는데 어디가 먼저 망해요?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항상 무엇으로 대하셔요? 네? 사랑. 지금 무슨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 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죠.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과 무엇을 하기를 원하셔요?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만드시니까 항상 사람을 대하실 때는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잖아요. 그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무엇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저 사람도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며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로 살아야지. 이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면 그렇다면 언약의 백성으로서 무엇도 있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사명도 있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고 하는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렇게 회복시키셨다면 우리가 그 회복된 자로서의 사명이 또한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사명, 구약의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명이 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위에서 내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서야, 그렇게 서야 부분적인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넘어지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면 부분적인 것들만 알아서 그래요. 진짜 본질까지 못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었다고요? 나라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뭐가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요아스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거기도 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마샤와 싸워서 이겼는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가잖아요.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왜 그 일을 하라고 하셨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항상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판단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사명을 깨달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다윗이 사람으로부터 많은 아픔을 겪었죠.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거예요. 신하가 조롱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켰나 보지 뭐. 저는 사람을 지금 당장 못 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내비둬라. 그가 저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 줄 어떻게 아느냐. 다르죠. 우리가 그렇게 다르게 보고 고백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88장 찬양을 우리